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인데요. 많이 부담이 되신 줄을 압니다. 누구를 이전에 데려와야 될지. 교회 가자고 하면 벌써 거부 반응이 나오는데 누구를 데려와야 될지 여러분들이 부담이 아마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담이 돼도 전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미정 집사님 대표기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가 흘리신, 예수가 흘리신 피가 결코 중단돼서 복음이 중단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피가, 예수님이 흘린 피가 무한정 흘러가서 그 피를 모든 사람이 만나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걸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피는 중단돼요.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이 이걸 전하다가 자기도 어떤 때는 피를 흘리잖아요. 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복음 전하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온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온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의 나이에 정말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와서 그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그 죽어가면서 성경을 내던진 성경이, 그게 저 평양의 교회가 세워지고 대붕운동이 일어나서 그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되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피도 흘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다 보면요, 듣기 싫은 소리 엄청 들어야 돼요. 순교도 하는데 그 듣기 싫은 소리 조금 듣는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 또 오늘, 이번 주, 3주에 걸쳐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지금 합니다. 오늘도 전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어깨에 매가지고 이 침상치로 해서 그냥 침대에 이렇게 들것에 매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까 그 죽을 자가 살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는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꼼짝 못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꼭 여기 중풍병자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찾아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죄로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쪽에는 반응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예수를 찾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여기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예수께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께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죄로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여기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매다가 예수께로 데려온 게 바로 전도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오늘 여기,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기 그들의 믿음이 누구예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4명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예수께 이렇게 데려올 때에, 모셔올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야 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끌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회방이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려면요, 설득을 시켜야 돼요. 자, 당신이 예수께 가면 산다. 당신 예수께 가면 고침을 받는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설득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네 사람은 이 사람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당신 예수만 만나면 당신이 병이 고침받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설득을 이 사람이 당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생각해, 방 안에 누워서 전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소문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네가 예수께 가면 산다고 와서 설득을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벌써 반감이 들어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소리 꼭 들어요. 천국 지옥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반드시 누군가를 데려오려면 여기 중풍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상당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전도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들이 빌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뒤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들이 이렇게 설득을 안 당합니다. 반드시 있다. 하나님도 있고 귀신도 있다. 안 믿어요. 저들이 귀신이 있는 건 믿죠. 왜? 무당이 굿하는 거 보고. 근데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도 있는 거 당연하잖아.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잖아요. 근데도 안 믿어요. 저항해요. 설득을 안 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예수께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걸림돌이 이를 설득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로 이렇게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오려고 할 때 저들이 설득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들이 설득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 안에 더러운 영이 딱 붙어서 예수 믿으면 지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악랄하게 설득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설득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설득을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고, 3번 해서 안 되면 4번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갈갈이 찢겨서 피 흘리고 죽어주셔서 우리를 전도했는데, 전도가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데려오는 일에 이게 여러분 절대 쉬운 줄 아세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설득하는 과정부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가 뭐냐니까 이런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정했어요. 여기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이 보여주는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할렐루야, 이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을 반드시 구원받는 신자들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는 믿음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이 중풍병자 그 병석에 누워서 정말 꼼짝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지내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영혼을 예수께만 데려가면 참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요, 전도는 그냥 안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전도는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 설득할 때 내가 설득합니까? 아니요. 내가 설득하면 죽어다 깨나도 설득 안 당해요. 여러분, 내가 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저를 설득해, 설득당해. 아멘? 근데 성령이 어떤 때 그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시느냐? 그 영혼을 향한, 내가 저 영혼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나를 통해 설득하세요.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나에게 그런 그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깝게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 믿음, 이게 없으면 성령도 역사하지 못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죄값으로 우리가 가서 죽어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살찌 끼시고 피 흘려 다 생명을 버리시면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처절하게 여러분 그 고통을 다 받으셨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겐, 우리 주님에겐 이 영혼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 아멘.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을 너에게 주니 너는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영혼 사랑이 없었으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걸 성령으로 아시면 기가 막혀요. 내가 뭔데 74억 인구, 74억에 나 같은 거요 하나 있으나 없으나 하는 거예요. 아니 없어도 그만인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를 천하고도 안 바꾼다. 할렐루야. 너를 천하고도 안 바꾼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천하고도 안 바꿔. 여러분, 이게 이 사랑을 먼저 알아야, 아, 내가 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구나. 내가 이 사랑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될 내가, 그 내 대신 주님이 다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너는 살라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알면, 이 사랑을 알면 나도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세상에서 세상께 단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인데, 그럼 그들을 주님은 지금도 자기가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않아서 그 예수 밖에서 주님을 모르고 저 세상 것에 목을 메고 그냥 살아가다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교회 안으로 생명 있는 곳을 끌어들이길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전도 그냥 중단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영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하게 돼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이 오늘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어쩌다 호산나게 발걸음을 옮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여기까지 옮기려고 할 땐 성삼일차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단 없는 역사가 계속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 노력이요,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 자신 하나를 구원시킬 때 하나님은 얼마나 노심초사하셨는가를 나는 너무 잘 알아요. 나 같은 거 수도 없이 주님을 떠날 뻔했던 자입니다. 제가 예수 만나는 과정에서요, 저는 주님이 안 붙들어 주셨으면 난 세상으로 수천 번도 더 돌아갈 자가 나였어요. 근데 주님은 정말 나 하나에게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나 하나 지옥 안 보내려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은 다 쏟으세요. 내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용하고,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면 환경을 사용하고, 상황을 사용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알면 한 사람도 주님은 지옥 가기를 저렇게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기를 지금도 그렇게 간절히 성령을 보내셔서 원하시는데,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영혼 사랑이 있어야 전도는 시작이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고, 그리고 이
사랑이 또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럴 때 비로소 영혼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전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시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영혼에게도 미치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렇게 전도합시다.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모셔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모셔오려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아마 전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분을 놓고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말 원수는요, 원수마귀는 자기가 손안에 쥐고 있는 불신자들을 예수님 앞에 내주는 걸 처절하게 처음부터 방해를 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설득을 시켜서 이제 그를 데려왔어요. 데려와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계신 곳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도무지 우리가 꽉 쳐가지고 대문 밖에서부터 그 예수님이 계신 방 안에까지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도 야, 이거 틀렸구나, 예수님께 데려가는 건요 틀렸구나 하고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그만인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믿음이 뭐냐? 이들을 통해서 도전받는 믿음이 뭐냐?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전도는 포기하면 끝이요. 전도는 하다가 포기하면 끝이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데려왔어. 설득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설득해서 데려왔는데, 데려와 보니까 문 앞에서부터 예수님 계신 방까지는 한참 거리가 먼데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사람이 구름대같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틀렸구나, 포기했다면 그 충풍병자는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 그럼 그는 영원히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살다가 그냥 지옥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로 들어가. 들어가서 보니까 또 방문 앞에 보니 방문 앞에까지 들어갔는데 도무지 방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지붕 위로 올라가. 유대 이스라엘 집들은요 이렇게 그 지붕이 슬라브처럼 평면 집이에요. 그리고 그걸 벽돌로 해놨기 때문에 뜯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요.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지붕을 뜯어내서 침상체로 예수님께 달아내려. 할렐루야.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데려오려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별 핍박을 다 받아요. 정말 조롱도 받고요. 정말 어떤 때는 매도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남편을 전도하려고 할 때 남편한테 매를 맞을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윤석전 목사는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아니, 거기는 아버지가 먼저 엄마를 전도했대요. 아버지가 부흥회 같이 가보자고. 근데 나중에 제대로 믿으니까, 아버지는 설 믿었는데 주일도 못 심으면 주일도 빼먹어야 되고, 또 들에 일이 있으면, 농사 일이 있으니까, 시골이니까 일이 있으면 주일도 빼먹어야 되는데, 아니 마누라는 보니까, 전도해놓고 보니까 마누라는 주일을 안 빼놓고 죽으나 사나 주일을 보면 안 된다고 악착같이 주일 나가고, 비가 와서 어제 토요일 비가 와서 오늘 주일날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내기를 안 하고, 주일날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절대 일 안 하니,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죽어라고 두드러 패는데도, 근데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 포기하지 않은 믿음 때문에 오늘 세계적인 목사 주윤석전 목사를 만들어냈잖아요. 만일 그 어머니가 시원찮은 믿음 붙들었다면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것도요,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것도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방해가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저 마귀가 수중에 제 손아귀에 꽉 쥐고 지옥 보내야 될 그 영혼을 그 손아귀에서 빼내오는데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 별 방법을 다 써. 사람을 통해서 핍박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전도해 오려고 한
그 상대방 대상자를 그 사람 마음을 굳게 해서 사납고 거칠게 해서 정말 나 필요 없다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만들어서 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데려올 때 보세요. 상황을 또 교묘하게 만들어 돌릴 거예요. 네? 갑자기 데려오려고 하는데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라 약속했어. 벌써 이건 몇 달 전부터 약속해서 다음 주에 오기로 했어. 그럼 그날이 오늘이요. 오늘 왔어. 그럼 갑시다. 데리러 갔는데 오늘 손님이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골에 무슨 장례가 생겨서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집이 있어서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그 상황 앞에 그런 이 환경 앞에서 포기한다면 그 영혼은 못 얻어요. 아멘입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대상자를 정해놓고 몇 번 해보다가 이렇게 방해받고 저렇게 방해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정말 어떤 때는 전도하려면 여러분 별 막 화도 내잖아요. 상대방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고 이런 멸시를 받을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슬그머니 전도를 포기해버려요.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이 돼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을 때 얻어요. 그리고 이 포기하지 않는 이걸 몇 번 여러분이 해보잖아요. 그럼 사탄은 알아요. 저 사람은 누구를 전도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다. 사탄은 그걸 알면 다른 또 한 사람을 그렇게 끈질기게 해서 전도해 놓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는 그 수법을 안 써. 그래서 한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어렵게 전도는 여러분 끝까지 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 하는 게 전도예요. 그냥 데려다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도우고 막 서포트해서 돕고 그래서 그가 완전히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서 성령으로 영접해서 정말 천국 꼭 붙들 수 있는 신앙을 붙들 때까지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그 과정까지 사탄이 엄청나게 희망을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저 끈질김을 알아요. 저 사람은 저놈은 안 되는구나. 저놈은 암만 방해도 결국 데려갈 놈이다. 그럼 또 두 번째 전도할 때는 수월해. 왜 저놈이 그 수법에 안 통하는 걸 알고 손을 들어버려. 아멘 하세요. 그런 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전도는 끈질김을 가지고 해본 사람이 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혼 사랑. 우리 주님이 포기하시는 거 보셨어요? 지금도 안 포기하시잖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그냥 은혜를 딱 스톱하고 성령이 딱 끝내버리면요.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전도의 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성령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사역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안 하면 성령님도 안타까워하시지 역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랑과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과 연합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한 사람이 데려오질 않죠. 몇 사람이 데려와요? 4사람이 들어와요. 4사람. 여러분, 4사람이 하나로 연합하는 믿음. 할렐루야. 4사람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믿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저 사탄을 무슨 수로 당해요? 불신자는 하나같이 사탄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건데, 그러면 사탄을 이겨야 불신자를 그 손에서 빼내오는 거거든요. 자,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냐? 우리가 사탄을 못 이겨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원수 마귀를 이기면은 저놈은 그 영혼을 내줘야 돼요. 아멘. 그 영혼을 내줘야 돼. 근데 우리가 못 이겨. 자, 나 혼자 못 이겨. 그러니까 여기 혼자 이 중풍병자 꼼짝 못하는 이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4사람이 협력하는 거예요. 4사람이 하나 돼서 협력하니까 이 사람을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협력하는 믿음, 이게 전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안 되면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나 혼자 안 되면 우리 이 팀 식구들 지원을 받고 팀장님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노리는 건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든 분열시키고 쪼개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쪼개지고 분열되면 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거든요. 마귀가. 그러나 성령으로 딱 하나 된 교회는 저거 침범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큰 교회들이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막 목사를 지지하는 파, 뭐 장로, 교회를 사수하자는 파, 교회를 분열시켜서 나누자고 하는 파, 막이 돼요. 큰 교회. 이거 다 사탄이 계략에 걸려들어서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절은 분명히 말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셔야 돼요. 하나가 안 되고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전도는 사탄이 가장 악랄하게 해방하는 사역이 전도인데 우리가 하나 안 되고는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연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일에 우리 전도하자 하는데 여러분 당신은 하세요. 나는 그냥 사정이 있으니까 안 할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 되는 일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나 나도 이 사역에 전도 사역에 나도 동참하리라. 정말 여기 내가 연회되면 안 되리라. 여러분이 동참하는 순간 하나로 연합하는 사역에 여러분들은 그 이론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전도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하고 여러분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벌써 이 하나 되는 일에 해치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립시다. 사탄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교회 헌신할 때 보세요. 앞에서 열심히 정말 일하는 분들은 언제나 앞장서서 일하죠. 그분들이 일하는데 보면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같이 하자고 하는데 동참만 해줘도 힘이 나는 건데 같이 하자고 하는데 하자고 할 때마다 쏙쏙 빠지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힘이 앞서서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힘이 빠져. 그럼 그 사람은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모은 일을 동참해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가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은 우리 호산나길 하나로 묶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될 때 원수는 꼼짝달싹 못하고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 될 때.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분열되니까 교회들이 힘을 잃어요. 교회들이 힘을 잃으니까 정치적인 세력이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는 공작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성평등법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내년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지금 여러분 작업이 들어가서 20일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20일 날 그 결정이 나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그냥 성평등법을 밀어붙이기로, 이걸 밀어붙이면 그건 여러분 동성애가 그냥 통과되는, 그냥 시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시행되면 여러분 성경 불법 서적으로 딱 낙인 찍힙니다. 이대로 설교했다가는 목사들이 잡혀가야 돼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야 돼요.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유럽에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교회들이 지금 분열되어서 힘을 잃어버리니까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큰 교회들이 연합돼서 힘을 잃지 않고 영적인 힘을 잃지 않고 있다면 사탄이 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하나만 되면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4분의 1 되고 이러니까 성평등법 누구 하나 앞장서서 이거요 막아보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기론평 교수라고 하는 사람, 기론평이가 누군가, 이 사람이 앞장서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더라고. 난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인터넷 들어가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 부산대학교 교수더라고. 아니 성평등법을 큰 교회 목사들이 나서서 막아야 될 건데 이걸 세상에 대학교 교수가 맡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참석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성령의 감동이 가슴에 오더라고요.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을 교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해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봤더니 여러분 참 거기 목사님들이 성도들 데리고 참여했더라면 거기를 꽉 묘사 항의를 해야 여러분 그 항의하는 그 규모가 커야 여성가족부에서도 그걸 보고 이거 밀어붙이면 안 되겠구나 이럴 텐데 보니까 2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200명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거 어쩌자고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이거 저들이 앞장서야 될 일을 지금 그 일과 상관없는 대학 교수가 나서서 그도 보니까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안 되는 이게 성평등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헌법에 양성평등법이 돼 있는데 이걸 헌법을 무시해버리고 이걸 그냥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그럼 이 동성애가 그냥 통과되는데 거기는 성평등법은요 그 근친상간도 해당 없어요. 근친상간도 법에 안 걸리게 돼 있어 이게 여러분. 그러니 이게 나라가 망할 정도지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럼 이건 기독교가 먼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세요. 이런 일이 왜 벌어져? 하나가 안 되니까 벌어져.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 된 데는 걱정 못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이걸 분열시키려고 사탄은 파락을 합니다. 한국교회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성평등법 시행됐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 이제 이 한국교회는 무너진 거로구나. 그리고 이 나라도 무너지는 거로구나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게 자꾸 와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신앙 제대로 꼭 붙으셔야 될 때예요. 다른데 우리가 눈 돌릴 때가 없어. 시간 여가가 없어. 지금은 돌아가는 게 급박해요. 이 나라가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복음화되고 어떻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일어섰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는 여러분 정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던 나라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아주 가난을 밥 먹듯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콩복권을 가지고 아침 저녁을 때우고 점심은 어떻게 겨우 수제비 떠먹고 견디고 이러면서 살았던 세대가 저예요. 그러니 우리 세대는 말도 못해요. 아니 그 위로 올라가서 부한말 조선 때는 더 말도 못해요. 선교사들이 계속 와보고 놀란 나라가 이 나라 아니에요. 야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냐. 이렇게 미개한 나라가 있냐.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 나라를 보고 오 주여 전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찌든 조선 사람뿐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어찌하오리까. 그러나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세워보니 누가 있어요? 거지들밖에 없는 거야. 막 동냥지라로 다니는 거지들. 그들 데려다가 가르쳐서 성경을 보급하고 한글을 깨우치고 딱 까막눈이었던 사람들. 우리 어려서 우리 부모 때는 한글 모르는 사람이요 60%가 넘었어요. 한글 우리 부모는 몰랐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때 한글 아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었어요. 그렇게 문능이에요. 까막눈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급하면서 한글로 깨우치고 교육열로 깨우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이 안 들었다면 절대 우리나라는 잘 살지 못해요. 아멘 하세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깨워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무슨 교육열이 있었어요. 그런 이 나라를 이렇게 살려놨는데 그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놓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이 나라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 사분 오열되고 큰 교회들이 저렇게 성평등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도 눈 감고 앉아 있습니다. 제 일이 아닌 것처럼 교회들마다 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성평등법이 그래 시행되면 쥐들부터 망할 텐데 아니 쥐들이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롯이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통성애법 때문에 망했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것 때문에 망했잖아. 그럼 이 나라가 망할 징조가 왔는데, 그럼 이거를 설교하면 목사들이 잡혀 들어갈 텐데, 그럼 누가 이걸 설교하겠냐 이 말이에요. 응? 안 잡혀 들어가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통성애자들이 와서 줄에 서달라고 하면 줄에 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성애자들 줄에 안 서줬다고 미국에서는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감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들이 비겁해지면 진리가 어디, 설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나라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돼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는 더더군다나 하나 돼야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동참하십시다. 여러분의 목사도 어떻게든 동참해 보려고. 지난주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날, 어제 말고요, 그 앞전에 토요일날 우리 사모하고 뚝방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양지훈이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는데, 이 자매가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그 자매가 탐되게 전도를 하더니, 나는 전했어요. 나중에 딴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근데 그 자매를 만났어. 귀한 자매잖아. 자매님 참 대단한 일 한다고. 아니, 처녀 같아요. 아직 시집 안 간 처녀 같아요. 자매님 정말 대단한 일 한다고. 그래,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자매가, 저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왜 교회가 없어요? 왜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 저 교회 가봤는데 참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천주교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대나? 신천지도 가봤다고 그랬나? 뭐라 하여튼 다 가봤대요. 근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서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래서 자매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자매님 이름을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양지훈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을 매일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같이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만 나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 번만 나와서 지금 복음을 들어봐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조금 터치돼 보니까 그 예수 생명이 없어. 근데도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그 사람을, 그 자매를, 우리가 만나기 전 벌써 몇 달 전에 농협이 있는데 거기 우리 집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골목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그때도 우리 사모가 봤다는 거예요. 혼자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는 하는데 문제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자매를 어떻게든 데려와 보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동참하십시다. 정말 동참하시자고. 하나 되셔야 돼요. 네. 당신만 해라. 나는 빠져 있을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력할 때, 되든 안 되든 한 마음으로 모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반드시 전도가 됩니다. 여기 네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력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네 사람에게서 우리가 또 도전받는 믿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서둘러서 이 4명이 중풍병자를 지금 이 예수님 앞으로 메고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한 동네에 들어왔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잠시 여기 머물다 가면 언제 이 동네 오실지 기회도 없을 텐데 지금이 기회다. 할렐루야. 지금이 기회라고 하면서 메고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죽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거보다 가장 큰 최고의 행복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거보다 큰 가치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다면 여러분 가장 큰 가치를 여러분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이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기회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여기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메고 나온 그 믿음에는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 여기 이 동네를 떠나면 틀렸다. 그러니까 급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이 데려오실 귀한 영혼들도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부모, 정말 내 자녀, 내 형제, 내 고륙 친척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한 울타리들이고 정말 귀한 나의 담이고 그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내 엄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하잖아. 근데 그들에게 예수를 만날 기회를 여러분 지금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뒤로 미루냐고요. 근데 우리는 기회가 또 있을 줄 알고 자꾸 밀어놓고 있잖아.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이 4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으면 이런 믿음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 영혼 사랑하시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욕으로도 막도 멸시천대를 당하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배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정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그가 그랬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하나로 합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로. 정말 분열되면 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분열되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우습게 보면, 여러분 옛날은 교회를 보고 정치하는 들이 꼼짝을 못했는데 지금은 정치하는 들이 교회를 보고 우습게 하니 이게 분열되니까 이래요. 이기적으로 전부 돼서 하는 짓 보면 전부 더러운 짓 하고 있으니 사탄이 알아. 여러분 안 돼요. 하나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들이 이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를 고쳐주는데 여기 5절에 보세요. 5절 한번 5절로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이를 고치기를 원해서 데려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은 야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병 고침 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노임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짐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죄사함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은 예수님 말고는 없잖아요. 예수님. 근데 바리새인들이 몰라봐. 그 예수를 몰라보고 저가 누구의 신성모독죄를 짓느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네가 뭐라고 죄사함을 받았냐고. 그가 하나님인 줄 몰라봐.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 죄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네가 병 고쳤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병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여기서 모든 근원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병도 거기서 고침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여러분 거기서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여러분 거기서 영생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여러분 지옥에서도 건짐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제일된 목적은 죄사함 받기 위한 거예요. 죄만 사함 받으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언제나 저 원수 마귀가 죄 있는 곳엔 저놈이 딱 버티고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해결되기만 하면 원수가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어떤 문제, 그가 원하는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벌써 사탄이 넌 할 수 없다고 딱 붙들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성령이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피 흘려서 원하시는 사역이니 우리가 수종 들어드려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 동참하셔서 여기 네 사람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꼭 붙드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오.